인생의 여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극한 위기의 순간에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투사와 열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아들 유다도 그런 인물에 속합니다. 본문 32절 33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하시고라는 유다의 발언은 과거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고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류에 편승하여 행동하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삶의 모습과 철저히 결별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인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아버지 야곱이 애지중지하던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기자고 제안한 손익계산이 빠르고 설득력이 뛰어난 소환가입니다. 그렇지만 22년의 세월이 지난 후 유다의 삶의 모습은 세파에 휩쓸려 자기의 이익과 시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막내 베냐민에게 쏠려 있고 10명의 다른 자식들의 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는 병적인 아버지의 집착조차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중을 10분 헤아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억류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나를 천하 만민의 주인인 총리의 종으로 삼고 다른 형제들의 무사 귀환을 우선순위에 두는 용기와 결연한 의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착한 아이를 찾아 가가호 방문한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1위 후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도 성탄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서구 문화에서 성장한 어린이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보내준 선물을 받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산타클로스는 기상청이 강설을 예보하는 날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눈이 내리지 않는 곳에도 착한 아이라면 선물을 전달하는 인종차별이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멀고 먼 북극에서 썰매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호호호 급하게 달리지만 배달 사고가 없는 기네스 신기록 보유자로서 어쩌면 배달민족의 후예인지도 모릅니다. 일부 심술궂은 어른들은 미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착한 일을 한 어린이에게 썰매를 타고 일일 배송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경찰들은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 관내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눈속임 행정을 중단하고 빨갛게 달아오른 코를 가진 루돌프 사슴에게 음주 측정기를 대고 음주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탄 썰매를 끄는 루돌프는 엄밀히 말해 사슴이 아니라 술록일 수밖에 없고 산타클로스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엄격히 추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 연말 산타클로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각국에서 환영받기보다 오히려 된소리를 맞거나 홍역을 앓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산타클로스는 반드시 손을 세정하고 가가호 방문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센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존폐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거세게 일어나자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송고한 문화비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산타클로스가 없다면 미국의 어린이를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아이들의 착한 심성과 선행을 격려하는 중요한 에이전시 요원 역할을 산타클로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자동차 사고, 총기 사고, 각종 폭력으로 초래된 문제들이 연일 신문 지면에 도배되는 것이 부끄러운 미국의 민낯입니다. 미국 사회는 마약을 비롯한 약물 남용과 총기로 집단 살해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타개할 수 없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총기로 사고가 날 때마다 정책 당국자와 시민단체로부터 총기 규제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때마다 미 총기협회 등 이익단체들은 수정헌법 2조에 자기 방어 논리 공방을 전개하고 결국 연방헌법 2조가 승리를 합니다. 저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전환되는 Y2K를 뉴욕에서 보냈는데 인파가 몰리는 타임스퀘어가 아니라 브롱스 198번가 집에서 TV를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10, 9, 8, 5, 4 갑자기 집 주변에서 권총 소리가 빵빵빵빵 울려 퍼졌습니다. 신병교육대 조교 출신에게 권총, 개인화기 소총, M203 유탄 발사기, M60 기관총의 실탄 사격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군 사격장에서 총기를 발사한 실사격 훈련이 아닙니다. Y2K 카운트다운을 하다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 권총과 총기를 발사한 소리가 뉴욕의 밤하늘을 진동시켰습니다. 동네 주민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향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 총구를 하늘 향해 쏜 것이겠지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뉴욕 양키즈 구장에 있는 브롱스 164가에서 167번가 지역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 뉴욕에서도 상당히 터프한 동네에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국방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빗대어 천조국이라는 닉네임을 붙이고 있습니다. 천조는 자그마치 1 다음에 0이 15개가 이어지는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부들도 무시할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을 국방비에 지출하는 미국 사회가 스파이더맨, 배트맨, 캡틴 아메리카, 슈퍼걸과 같은 영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기사를 송고한 문화비평가는 선한 양심과 착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산타클로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인물이며 도덕성을 함양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남의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연수가 증가할수록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어라고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을 때도 개차반처럼 행동하더니 나이가 들수록 아집과 고집만 세지고 나이를 뭐로 먹었나 조롱과 원성을 듣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젊었을 때 자기의 재치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살던 사람의 모습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배다른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은자 20에 팔아넘긴 개차반처럼 행동한 사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서울 S교회 모 목사를 자주 거론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적인 개신교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 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사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취재 보도하는 저희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울 S교회발 확진자 수를 집계하여 TV 화면에 내보내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치부를 가리고 정부 당국의 방역 책임을 교회와 특정인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통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기독교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즘 양복 차림에 성경 찬송가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 이미 승차하고 있던 분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과민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연료증, 우울 증세가 초래한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에 비례하여 기독교인의 삶의 수준과 기준도 향상되어 모범 시민으로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와 가족,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삶의 원칙으로 수용하고 청종하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앨런 더셔이츠는 창세기를 문명의 발달에 따른 사람들의 법과 도덕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정의의 개념이 정립되어가는 법학 역사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창세기는 불의가 만연한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무법지대에서 벌어지는 입이 떡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좀비 영화, 남양 특집의 구미호 이야기보다 더 스릴감 넘치고 썰렁하고 이성적 사고를 정지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마비시키는 인간 군상들의 백과사전이 창세기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 믿음의 눈이 없다면 엽기적이고 광적인 군상들이 미쳐 날뛰는 광분의 아수라장, 정신과 치료 대상이 거리를 활보하는 삶의 현장이 창세기의 세계입니다. 창세기에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창조자의 예술적인 손길, 미학의 극치로서 인간의 창조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세상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 홍수로 망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려 집들과 인간의 목숨이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이야기가 세밀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친형제를 돌로 쳐서 살해하고 이복 형제를 은이십의 노예로 파는 전속살인과 인신매매 이야기도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딸들이 강간하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통정을 하는 엽기적인 가족사도 등장합니다. 윤리가 부재한 법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히족서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의 아름다운 외모에 이끌려 강간한 후 청혼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인이 어여쁜 여동생을 강간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강간행위 그 자체보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통혼을 요청하는 것을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
소수 민족에 대한 조롱과 멸시로 간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꾀를 내어 이방인 족장의 아들과 그 성에 거주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종용합니다. 할례, 포경 수술을 받은 후 고통이 극심한 시점에 인두껍을 쓴 짐승들처럼 광분하여 집단 살해하는 거칠고 정제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 군상들에게 왜 법이라는 규율이 필요한지 십계명이 태동하게 된 정의의 발달사가 창세기에 들어있다는 더셔이츠 교수의 견해에 무릎을 치며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욕 맨하튼 68번가 브로드웨이에 미국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저는 99년 미국 성서공회에 들려 NIV 영어 성경, 오디오 성경 카세트 테이프 48개 전집을 구매했습니다. 1년에 15도, 2년에 30도, 3년에 45도 성경을 능수능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갖추자.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미국 성서공회 입구 유리창에는 전 세계 언어로 성경 구절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 태초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NIV 성경을 목표보다 초과해서 18해독을 하며 경청하는 과정에서 배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에 정말 다양한 동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려면 동사와 구동사를 집중적으로 암기하여 일상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고급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은 나나주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의 말씀을 반복해서 경청하고 10해독이 넘어가면서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녹음된 속도로 따라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녹음된 오디오 테이프가 빠르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해독이 거듭될수록 여러분의 입술이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는 스피드가 녹음 테이프를 앞지르게 되고 영어로 꿈을 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8해독만 해도 날마다 영어로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말씀을 집중해서 30해독 이상 하시는 분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뿐 아니라 영성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로 씨름하고 허우적거리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편 기자의 영성이 자기 내면의 고백과 찬양으로 승화되고 체득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고 경청하고 읊조리는 나날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의 영성, 찬양의 고수로 변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는 신경증적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임상 기록이 망라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실존을 반성하도록 하는 영적인 교본입니다. 여러분 중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뒤척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동토 오는 아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무의미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우울하다고 느끼시고 과거의 충격적인 트라우마로 슬럼프를 겪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NIV 영어 성경
창세기 30해독을 권장해 드립니다. 해독은 고시촌에서 법전이나 경제학, 정치학 등 고시 수험서를 독파한 횟수를 가리키는 고상한 슬랭입니다. 창세기 30해독은 잠을 설치거나 우울하고 짜증이 나는 분, 나날의 삶에 환멸을 느끼시는 분, 죽고 싶은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정독하고 경청하면서 아니 이런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도 살려고 이토록 발버둥치는데 번쩍 정신이 드는 레드불을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각성 효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본성이 반듯하고 본바탕이 출중한 사람이 별거 아닌 일로 죽어서는 안 되겠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를 매료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회독을 하는 순간 아시스의 성자인 성 프란체스코처럼 영성의 고수는 아니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 군상들에 비하면 나는 세인트, 성자구나 라는 자각이 불현듯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년 동안 영성의 고수가 되기를 갈망하여 성경을 통독하고 산기도를 통해 소나무 잔뿌리라도 뽑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한 영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성경 통독 사경에 각종 성경 세미나와 은사 집회를 보약을 다려 마시듯 쫓아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대체로 흠잡을 곳이라곤 단 한 군데도 없는 성인 군자와 같은 성 프란체스코,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탁월한 거장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 프란체스코처럼 손짓하면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는 자연 친화적인 평화의 사도로서 영성의 고수가 되고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수로 변모한 여러분의 손짓에 새들이 멀리 도망가듯 날아가고 새들이 날아오다가도 되돌아가는 기이하고 충격적인 현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부단히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꾸어 향내가 풍겨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저분하고 고약한 악취, 독소가 우리 주변의 공기의 질을 나쁘게 만들어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인데 새들인들 날아와 노래하고 싶겠습니까? IQ가 높지 않다고 놀려대는 이 세데가리아의 주인공인 새들조차도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냄새를 감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냄새나는 내면의 인격은 고치지 않고 세미나와 집회에서 듣고 배워서 고상하고 특출난 존재가 되고픈 승부욕, 명예욕에 집착하는 것이 새들조차도 멀리 도주하게 하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배다른 동생을 은자 20에 팔아넘긴 파렴치하니요 인신매매 주동자요 공범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유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은커녕 너나 처신 똑바로 해라는 조소의 대상일 뿐입니다. 유다는 민법의 토대가 되는 관습법이었던 형이 죽으면 동생들이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데리고 살아야 하는 형수치수법을 어정쩡하게 준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 지역에서 선량한 풍속으로 내려오는 관습을 지키고 따를 필요가 있느냐고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행과 관습법을 엄격히 구별하여 이해하고 법적인 차원이 갖는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관행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관습법은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의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라는 표현은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으로서 법의 효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2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하라고 말하는 것은 엽기적인 가족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는 말은 단지 관행을 따르라고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을 준수하여 이행하라는 법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장자인 엘과 차남인 오난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훈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어 좋아지겠지, 자유방임하는 무책임한 부모로서 막상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복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 유다가 갖고 있었던 삶의 태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스라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은 자식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로서 자식의 행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이 어린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며느리에게 수절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유다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세상의 빛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관행에 따라 창녀로 분장한 며느리와 통정하고 정사를 나누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인물이 유다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편견과 아집에 빠져서 법을 고무줄처럼 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준법 정신을 보여주는 유다의 삶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화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의 추악한 욕심, 천하제일의 허명, 거짓과 이선으로 똘똘 뭉친 유다는 지천명을 넘어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과감히 청산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는 누구보다도 고향 땅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떠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벌모로 억류당한 채 자기를 포함하여 형제들이 고향 땅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 가나안 땅의 거부였던 야곱의 아들로서 백발이 성성한 야곱의 모습과 당부가 유다로 하여금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본문 말씀은 가나안 거주민의 무역 대표와 세계 무역 질서를 좌우하는 애굽 총리 간의 국제 통상이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 WTO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기 수천 년 전에도 화폐 통화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국제 간의 통상거래에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이 크나큰 장벽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역관을 세움으로써 거래 행위의 거추장스러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야곱의 아들들처럼 지난 거래에서 돈 뭉치가 곡식 자루에 들어있었다고 시인하고 이를 시정하면 됩니다. 문화적 차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 기록한 것처럼 가나안 출신의 히브리인을 위한 식탁과 애굽인을 위한 식탁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 간의 거래, 소비자와 기업체는 물론이고 국제 통상 거래에서 변수는 인간의 태도, 애러티드의 문제입니다. 본문 27절로 29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거느린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시종일관 라헬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라는 야곱의 발언에서 승화된 대상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상처받은 영혼이 죽어버린 대상에 집착하고 고착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험난한 생애를 극복하며 지탱해온 모든 기운과 활력이 라헬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꺼져버리는 듯한 야곱의 회한 감정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발언은 레아의 에스라에서 태어난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깊은 상처를 받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중 1명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묻어있는 회한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곡식을 사러 멀고 먼 애굽 땅으로 떠나는 여행길에 너희들 중에 단 1명도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안전이 최고다라는 애정이 담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의 눈에는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고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라는 당부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레아가 낳은 네 아들 중에서 막내인 유다는 어머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막내인 자기에게 아버지의 애정이 없다는 점에 속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애착과 편협한 사랑으로 상처받은 자기 자신과 형제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의 우선순위는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인생을 회고하며 슬퍼하는 회한의 삶을 살게 하느니 자기 자신이 애굽 총리의 종으로 살겠다고 담대히 나섭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다가 한 발언은 읍스, 방금 전에 제가 한 발언은 무심코 욱해서 실수를 한 말이라고 처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애굽의 대소신료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한 유다의 발언은 결코 물릴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자칫 말을 잘못하면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형제들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고 처형당할 수도 있는 엄중하고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용서의 서막은 이복동생 요셉의 마음을 외면하고 은 20에 팔아넘긴 자신의 과오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픈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이복동생을 팔아넘긴
인간 말종의 행동을 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본심은 이복 동생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는 변명은 감동을 주기는커녕 상처받는 영혼의 감정을 들쑤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힘이 없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지 못하고 악의 하수인이나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심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21세기 문화를 선도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한탄하는 유다의 해안에서 형제들의 불화도 봄눈 녹듯이 녹고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의 화해의 길도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거의 잘못과 위선적인 삶을 시인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과 형제들의 무사 귀환을 간청하는 유다의 신앙 인격을 본받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